우리 지난 토요일 제 16일째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중간에 왜 이렇게 자꾸 혼돈되느냐 하면은 이 개역 개정이 개역하고 이게 단어가 좀 달라요. 개역 옛날 성경에 보면은 자기 몸을 버리신 하는데 이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해서 그거 생각하다 약간 헷갈렸어요.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역이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번역이든지 뭐 다 좋습니다만은 시대에 따라가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시대의 어떤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변하는데 뭐 우리 옛날 성경으로 암송을 하든 지금 하든 관계 없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중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또 찬양하는 이런 예식을 얘기하는데 그 관행이 1세기 초부터 진행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제자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주일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주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물론 이게 장소는 다 다릅니다만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단이 우리 기독교 말고 또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아요. 무슨 태극기 부대가 몇 명 모였다, 촛불이 몇 명 모였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매주일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이는 숫자 우리나라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겠는지.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인데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구원의 목적은 예배이다. 이걸 늘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좀 미안하지만 엉터리고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이 뭡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안식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 되었고 우리 4세기에 와서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와 그다음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에 도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왜 주일날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냐 해가지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문자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아시죠? 안식교라고 하는 교도 있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바꾸어서 주일을 안식의 개념으로 만든 것은 4세기 이후에 계속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초대교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드려야 되는데 왜 주의 날에 드리느냐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에 드리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 보시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편매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비하한다거나 안식일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보시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벌써 이미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날 첫날은 뭐냐 하면은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주일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말하면은 주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게 된 것이 그냥 최근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시대 때 이미 있었고 4세기에 와서 암브로시우스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미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과 하나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안식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배하는 날은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좋은 주일의 개념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목회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이 고신측 신앙생활 하시다가 미국 오신 원아무개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제 키가 자그마하고 아주 그 당찬 분이신데, 이분이 그 고려파에서 쉽게 말하면 그 주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던 하나의 그것의 그 신앙의 삶이 되었어요. 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이제 탁구 대회를 했어요. 탁구 대회. 그 구역별로 탁구 대회를 하는데 미리 광고를 합니다. 언제 탁구 대회 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애가 탁구 대회를 하는데 이분이 탁구 대회 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탁구 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교회 안 나와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날 탁구 치는 교회는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탁구 치는 것은 다른 날 우리가 모여서 탁구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바쁩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모여서 탁구 칩시다, 월요일날 아침에 칩시다, 이거 못하니까 우리가 주일날 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꼭 탁구 쳐야 되냐고. 탁구가 얼마나 좋은 성도의 교제입니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 고백에도 나오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데 제가 설명 다 했어요. 그래도 안 나온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주일날 교회 왔다가 집에 가서 뭘 합니까? 물어봤지. 그럴 때만은 어떤 날은 잔디 깎는다고. 이 잔디가 있잖아요. 다른 날 못 가고 잔디 깎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어떤 날은 이제 또 그 부인 권사님하고 쇼핑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탁구 치는 것이 잔디 깎는 거나 쇼핑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잔디 깎는 것보다 탁구 치는 게 훨씬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생각이 그래요. 교회에서 어떻게 탁구 치느냐? 주일날 탁구 치는 게 얼마나 거룩한데,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내야 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예배가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배와 봉사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1시간의 예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뭐냐 하면 섬기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 나와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영어 단어로 말하면은 많이 있지만은 worship이라고 하는 단도 쓰고 이 service라는 단도 씁니다. service. 이 서비스는 뭡니까?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예배를 왔어요. 예배를 와서 보니까 시간을 잘못 맞춰 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배 끝나고 다 가고 이제 관리하는 분이 이제 마당을 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물어봅니다. 예배 끝났습니까? 그리고 물어봤대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s worship over? 그 월십이 끝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당을 쓸고 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Worship is over. 월십은 끝났습니다. 우리 지금 모여가 예배 등 끝났습니다. But service had just begun. 우리가 서비스는 방금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영어 쉽죠? 예. 다시 말하면 월십은 주일날 예배, 요 예배는 끝났지만은 우리가 바깥 예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잘 섬기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육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육체, 우리 몸이에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 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손을 떼드리겠습니까? 눈을 빼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겁니다. 전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 육체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개혁주의자들,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이 개혁주의자들은 우리의 모든 세상의 세속적인 직업까지도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나님의 소명, calling, vocation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육체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에요. 여러분, 산 제물, 산이라고 하는 말,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 말로 조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뭐냐면은 살았다가 죽었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죽은 거 못 드려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제사를 드릴 때 보십시오.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가지고 죽이고 피를 뿌리는 거지, 죽은 거 끌고 와가지고 드리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죽은 고기 안 먹어. 예? 하이에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이에나는 썩은 고기도 먹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우리 그 김정권 집사님 오늘 아침에 안 보이시는 것 같으네. 오셨어요? 오늘 아침 못 오신데 늘 오시는데 오늘 아침은 안 보이시네요. 김정권 집사님이 지금은 한국에 와 계시지만 원래 그 홍콩 과학기술대학 홍콩과기대 교수였잖아요. 홍콩 과기대는요,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간 학교입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 학교에 계실 때에 제가 홍콩에 갔었잖아요. 가는데 이제 김 집사님하고 같이 이게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먹으러 갔는데, 우리 양 장로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광동 쪽 사람들은요, 해물을 먹을 때 죽은 건 절대 안 먹어요. 우리 수조에 이렇게 넣어놓지 않습니까? 고기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죽었다 하면은 전부 안 먹어요. 아예 죽은 건 안 먹더라고요. 항상 살아있는 것만 먹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싱싱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그 속에 생기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멍청하게 살아가고요, 아주 눈에 힘이 빠져가지고 눈에 기운이 전혀 없고, 이건 아니에요. 눈 한번 떠보십시오. 그게 눈에 생기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그 눈에서 나오는 빛을 다른 사람을 압도해야 돼. 그게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계시는데 왜 이렇게 활기가 없습니까? 우리 성령은 힘이신데 우리 속에 정말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국 어느 주일학교에서 이제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가 헌금이 없는 거야. 내일 드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헌금 바구니 안에 들어가더래요. 들어가면서 내가 선생님 드릴 돈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몸을 드리겠어요 하면서 헌금 바구니 속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구니 큰지 모르지만 들어갔대요. 어쨌든 한쪽 발이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들어갔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 하면 아프리카의 선교에 정말 거목 아닙니까?
그 장인이 누구냐 하면 그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바로 이제 그 사람이 쓴 아프리카의 탐험기를 보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펫 그 선교사의 딸 메리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죠.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금을 가지고 헌금 드린 것보다도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훨씬 나아요. 또 다음 주에 또 헌금 안 하실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먼저 산 제물이 되어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물이 봉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웃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절대 빈손 들고 나오지 말래요. 절대 빈손 들고 나오지 말래.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새벽이나 오후 예배나 항상 우리가 헌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빈손 들고 나오지 말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봉헌하시는 건 이거는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빈손 나오지 말고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구약에도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소를 드렸지만은 모두가 다 소 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양을 드렸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렸고 또 돈 없는 사람들은 뭘 드렸어요? 비둘기 2마리. 비둘기 2마리. 제가 책을 보니까 비둘기 2마리를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500원도 못 드리면 안 되겠어요? 500원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제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셔요. 그래서 빈손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두 번째를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또 더더구나 우리 예수님 당시에 또 성경 시대 때에 흔히 말하는 그 헬라의 그 이분법, 선이다, 악이다. 그다음 요거는 옳다, 요건 그러다. 이분법이 많았거든요. 영지주의가 특별히 그랬었습니다. 영만 귀한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추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나쁜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육체가 더러운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육체가 더러운 것이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육체가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이 함께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은 영혼이 약해져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아주 극도로 쇠약해지면은 자꾸 이상한 거 보고요. 헛개비가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약해지면은 영혼이 동시에 약해집니다. 육체를 잘 보존하게 되면 영혼이 강건해져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예배,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마땅한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래요. 우리 본성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온전하신데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와 육적인 예배를 구분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아요. 우리의 거룩한 삶과 세속적인 삶이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다르다면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삶과 우리 예배가 항상 함께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은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날은 아무렇게 살아가는 건 옳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미국 가기 전에 옛날에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그때 제가 수요일 저녁하고 주일 저녁에 30분씩 찬양 인도를 제가 했습니다. 찬송가들과 했는데 그때 제일 앞자리에 하여튼 제가 서 있으면은요
지금 여기 김선희 권사님 앉은 요 자리 요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요. 예수 사랑하십니다 그냥 아니에요. 예수 사랑하시면 가요.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하여튼 제가요 찬양 인도하다가 그분만 보면 신이 나는 거야. 열심히 해서. 한 번은 제가 남대문 시장에 일있어 갔는데, 남대문 시장 가면 옛날에 그 왜 뭐 군용품 뭐 쭉 파는 그 골목이 있습니다. 뭐 그거 가면 탱크도 만든다는 데가 있어요. 막 군용품 파는데, 거기 지나가는데요 막 시끌시끌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어떤 아줌마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누군가 싶더니 그분이야. 야,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찬송하던 분이요 그 목소리 가지고 시장 가서 싸우는데 아주 무섭게 싸우더라고. 그 제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니까요. 가다가 그분이길래 혹시 그럼 눈 마주치면 얼마나 좀 이상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열심히 찬송하는데, 그렇게 말이지 찬송할 때는 좀 감동이 오는데 왜 세상에 가서 살아갈 때는 저렇게 말이지 심한 욕을 하느냐? 들어보도 못한 막 시장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삶과 우리가 거룩한 우리 교회에서의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1절 말씀 말합니다. 이것이 소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많은 거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리는 것이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 몸을 산제물 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교회 안 가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오셔야 돼요. 예? 여러분 몸이 와서 여기 앉아 있어야 이것이 산 제물이 되고, 육체가 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와 있어야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내가 예배 드린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더더구나 우리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거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앉아가지고 뭐 은혜 받았다, 아무개 설교 들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보내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거룩한 그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몸이 와 있어야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월십이라고 하는 말, 예배라고 하는 말은 worth, 가치 있다는 말이래요. 거기서 나온 말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얘기입니까? 참 가치 있는 얘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예배인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worth, 하나님 앞에 가치를 드리는 삶이 바로 예배 드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월십이라고 하는 말과 서비스라고 하는 두 말이 다가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일날 우리가 모였을 때만 월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많은 서비스, 많은 사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이다.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귀한 전회를 채우고 앉아 있으며, 또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이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함께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거룩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어떤 세상에서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 예배 드리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